할렐루야. 한 주간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항상 이제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집사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17세기 말 프랑스 남부에 메리 튜란트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프랑스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주의를 따랐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단에 속했다는 제목으로 당국자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14살이었고 또 청명했고 예뻤고 그 당시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당국자는 이 메리 튜란트에게 칼빈주의 신앙을 버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혁신앙을 버리고 가톨릭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리는 30명의 칼빈주의를 따르는 다른 30명의 여인들과 함께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큰 탑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계속 그 탑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그녀는 신앙을 버리겠다는 그런 생각도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 벽에다가 단 하나의 단어를 새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내는 불평이나 절망이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도 기다리고 내 삶 속에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냥 일시적인 소망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런 인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견디지 못할 겁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이 세상뿐 아니라 세상의 너머까지 이어지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보지 말고 고난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성경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게 되면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끝없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질병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자녀와 가족으로 인한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이 내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넘어져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이제 그만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을 주시던 그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수없이 많은 나에게 소망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부모님의 편견, 형제들의 따돌림, 형제들의 미움을 다 이기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사울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와 원수 앞에 서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 분이냐? 따라합니다. 산소망. 산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산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은 소망을 말합니다. 똑같이 소망을 말하지만 죽은 소망은 다윗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산 소망이요, 건강한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나 자신이 물어야 되겠죠. 나는 산 소망, 건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아니, 어떻게 해야 산 소망을 가진 사람, 건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좌절. 여러분, 좌절, 이걸 내가 지금 입으로 외쳤어요.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좌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좌절이 건강한 소망을 망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실 다윗의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정말로 다윗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예요.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유다 땅에.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도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잠깐 나갔다 왔어요. 군사를 데리고 잠깐 나갔던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다 칩니다. 다윗이 없는 사이에. 그리고 여인들, 어린아이들 다 붙잡아갑니다. 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보니까 아이들, 여인들이 다 붙잡혀갔어요. 살고 있는 집들이 다 쑥대밭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다윗이 목 놓아 웁니다. 여러분 울다 지쳐가지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딱 2번 있어요. 딱 2번. 한 번은
83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되는데 83년도에 대학을 갈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탄광을 다녔습니다. 광산. 그 굴 안에서 제 신세를 한탄하며 울었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인천에서 부교육자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임을 했어요. 제가 교회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갈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사임을 하고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태어났죠. 둘이 있었으니까. 그때 몸은 건강치 못해 일어날 수 없고 막막해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딱 2번 있습니다. 2번. 다윗은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6절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부하들이 다윗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상황들을. 다윗은 지금 온정을 갔다 잠깐 나갔다 왔더니 부인들하고 아이들이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잡혀갔어.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부하들이 당신 탓이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을 들고.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럴 텐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형국이에요. 이 정도면 절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화려한 스포츠 스타들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부터 성공을 향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똑바로 달려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프로팀에 입단할 때부터 화려한 조명을 받습니다. 많은 연봉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수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스타 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농구 황제하면 누가 떠오르죠? 마이클 조던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보였어요. 데뷔 이후에 수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웠죠. 팀을 여러 차례 우승으로 이끌었죠. 명예의 전당에 마이클 조던 이름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는 12살 때까지 농구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를 나가면 항상 MVP, 화려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아주 극심한 부진을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 대표 선수로 발탁돼야 되는데 발탁을 되지 못했어요. 자, 그런 부진, 학교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농구로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던은 농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소망해왔고 품었던 꿈을, 농구 선수의 꿈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실제 그는 학교 선수로 탈락한 이후에 농구공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조던이 다시 마음을 잡고 농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당시 학교 코치였던 선생님의 격려 때문이었어요. 격려. 마이클,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단다. 그 와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실패 속에서 실패보다 성공을 한 번 더 이뤘다는 것뿐이다. 지금의 실패를 미래에 대한 채찍으로 여기고 농구를 다시 시작해보렴 너에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 격려 한마디 때문에 조던이 다시 농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진천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그 한마디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좌절이에요. 좌절. 내게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래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 그냥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소리나 한번 질러보세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넘어질 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리 한번 질러보자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좌절은 우리의 소망을 잃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에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소망은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분명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일이나 원수들 앞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정말 믿고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을 참 잘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입술로 너무 고백을 잘하는데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유명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이 예화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진행할 때 개혁 말기예요. 개혁 말기.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루터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이 끝났어. 다 끝났어. 이런 넋두리를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참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운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고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는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내의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루터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역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루터를 일으켜 세운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이렇게 소망은 넘어지는 나를,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소망은 모세를 일으켜 세웠고 바울을 일으켜 세웠고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나도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제발 좀 붙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겁니까? 이사야 41장 11절로 13절, 좀 길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나를 일으켜 세워 나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한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마치 양들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우리 잘 알잖아요. 수많은 전쟁, 생명의 위협을 겪은 사람이에요.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17살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이라는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가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세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운동을 하다가 전신이 마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없는 좌절, 원망, 분노,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이 수없이 악한 감정들이 그를 휩싸였을 겁니다. 아마 휩싸였을 거예요. 하지만 재활 훈련, 부모님의 격려와 기도, 친구들의 열렬한 격려와 후원을 통해서 점점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자기와 똑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경을 재발견한 것이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게 눈부신 의로 옷 입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들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는 비결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